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중등부 홍평이가 읽어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될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14장 전반부에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살펴봤었죠. 음식법과 몇몇 구약의 규례들과 관련해서 그건 역시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과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것들은 좀 비본질적인 거라고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있었던 마찰과 갈등의 모습이었죠. 믿음이 약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부류를 비판했었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데에 얽매여 있다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3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어떤 걸림돌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도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음식 그 자체가 부정한다거나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고 바울 역시도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각이 옳지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한 형제들 앞에서 그 음식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약한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형제들이 상당히 근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신 이 형제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태 바울이 말해왔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과 다름 아니겠죠.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말해왔던 그 내용,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준 삼는 것, 그래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바울이 여태껏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무게감은 수세기가 지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은 채로, 아니 오히려 어쩌면 똑같이 아니면 더 무겁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두어 가지 정도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동의 방향성 아래에서 다양한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있는가? 혹 지금 로마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으르렁거리고 비판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동기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다른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인 이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각자 신앙의 모습도 다 다르고 각자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누구는 묵상 기도만 하는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또 누구는 크게 방언 기도하는 게 익숙한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매일같이 함께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함이 있었죠. 누구는 주일에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누구는 또 전혀 그렇지 않고, 게임에 관해서도, 연애에 관해서도, 화장이나 꾸미는 데에 관해서도 그 외에 수많은 다른 면들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본질적인 부분 외에는 자유로운 편이어서 크게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들과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각자 예배와 사역을 마치고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농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중 한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청교도의 정신을 강조해서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운동을 비롯한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 친구에게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라고 조금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저의 생각을 전했고, 그러다가 조금 다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오해를 풀고 한참 지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친구도 그리고 저도 다 하나님을 위해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 해온 것인데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도 내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좀 피부에 와닿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구원이나 믿음 혹은 예배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제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근심이 들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내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어려움이 남을 수 있는 그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왜 어려워하지 라는 불만보다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려 구하신 내 형제, 내 자매들의 마음을, 믿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중고등부의 모습을 힘써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